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세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전문 번역가가 쓴 에세이집인데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날도 있어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각인이 되는 그 영어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fair weather fan, 이런 표현이 제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fair weather fan,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화창한 날씨만 좋아하는 팬, 이렇게 직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주로 그 스포츠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승장구할 때만 팬인 사람, 자기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승리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만 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fair weather fan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fair weather fan이라는 이 표현이 그 스포츠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적용해 사용한다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fair weather에다가 friend, 친구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fair weather friend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은 저 친구가 잘 나갈 때만 친한 척하는 친구. 그래서 뭐라도 얻을 게 있을 때는 아주 친한 척하면서 다가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대방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멀리하는 이런 친구. 이런 친구가 fair weather friend라는 겁니다. 저는 이 fair weather fan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 운동선수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그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홍상삼 선수라는 분인데, 사실 저는 이 선수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텔레비전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게 이 선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홍상삼 선수는 고교 야구 시절서부터 그 특구 투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이제 그 프로야구에 진입해서도 대단한 유망주로 그렇게 여러 선수들 중에서도 촉망을 받는 그런 선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선수에게 갑자기 그 공황장애라는 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공황장애와 싸워왔는데요. 이 공황장애 발병이 2013년도였다고 하니까 꽤 긴 시간을 투병하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 본인이 생각하는, 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맨 처음 이 공황장애가 발생된 시점이 있는데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그 해에 이 홍성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이제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 결승전이니까 한 게임 한 게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준 플레이오프 2차전 때 이 선수의 팀이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 홍상삼 선수 이분이 이제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거예요. 8회 말이니까요. 이제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버텨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냥 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또 몸이 안 풀려서 그랬는지 이 선수가 계속 폭투를 연발하면서 그 동점을 만들어버리고요. 그 외에도 계속 이 폭투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운드를 내려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게임이에요. 며칠 주에 이제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 선수가 다시 마운드에 오르니까 너무 그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서니까 자기 팬들 쪽에서는 막 야유가 터져 나오고요.
반대편에 응원하는 사람들은 막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 시시한 선수가 올라왔다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이 선수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위축된 상태로 공을 던지다 보니까 뭐 공이나 제대로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도 계속 그 폭투를 던지게 됐고 이게 공황장애가 시작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연습할 때는 공을 매우 잘 던지는데 마운드에 올라가기만 하면 계속 나 또 욕먹으면 어떡하지? 잘못 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결국 이 공황장애가 와서 참 안타까운 그런 긴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이게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멘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홍상상 선수에게 팬이란 자신이 빛나는 순간에만 함께 해주는 존재였다. 참 가슴 아픈 표현 아닙니까? 또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할 때만 편드는 게 팬이다. 이게 내게 상처가 됐다. 사실 뭐 이런 그 냉혹한 프로야구 세계에서만 이런 페어웨더 팬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페어웨더 팬. 우리말로 그저 달면 섞이고 쓰면 바트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데가 또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건데 이 노예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재산 일부를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다가 그렇게 붙잡히지 않았나 보통 이렇게들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오네시모 인생은 끝장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온몸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해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그 당시 노예인데 그리고 또 소나 돼지 같은 그런 가축 취급을 받던 게 그 당시 노예의 위상인데 그런 노예가 주인의 재산 일부를 훔쳐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혔다고 하면 이거는 뭐 100% 사형감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요, 우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사도 바울이 그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 오네시모를 영적인 형제로 받아주길 바란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그 주인 빌레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애절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2절에 나와 있는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공동번역은 더 애틋하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세상에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계속 울분이 많고 분노가 많아가지고 주인의 재산 일부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그것마저도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를 떠나보내면서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대해주니까 뭐 얼마나 감동이 됐겠냐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자 1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아무 쓸모없는 그 무익했던 인간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고 달라져서 이제는 너무나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스승을 만나면은요 그 인생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쭉 묵상하다가 그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제 마음에 그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는데요. 맨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신천지를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그런 프로를 볼 때마다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뭐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같이 잘 믿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뭐 믿음 하나도 없고 말씀 하나도 모르고 그런다면 여러분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신천지 안 넘어갑니다. 그 아이는 신천지도 못 건드려요. 근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잘 믿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왜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냐면요, 만약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발 같은 이런 지도자를 만나고 이런 어른을 만났더라면 그 신앙의 방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오히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일평생 동안에 정말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발 같은 그런 지도자를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발 같은 참 스승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뭐 신천지 그러지만요, 신천지 없어지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제2의, 제3의, 제4의 그런 비슷한 이단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불행하게도 아까 그 영어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좋은 날씨만, 페어웨더 팬만, 페어웨더 프렌드만 난무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좀 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그런 선생님을 두 부류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일만 스승이 있고 또 영적인 아버지가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스승은요, 뭐 교사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스승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그 당시 주인들의 자녀들을 돌보다 노예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들의 특징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냥 주인이 시켜서 하는, 주인이 우리 아들 좀 돌봐라, 그렇게 시켜서 이 돌보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일만 스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승이라는 번역이 뭐 썩 잘된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성건성 시키니까 하는 이런 태도가 일만 스승이라면 또 다른 비교 대상인 그 아버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5절 끝부분에 이 아버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들 낳았습니다.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도 이 오네시모에게 쓴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일만 스승하고 이 아버지의 차이를 아시겠죠? 해산하는 그 수고가 포함되어 있는 스승이 영적인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스승의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시키니까 하는, 그 건성건성 목회하는 그런 일만 스승이 아니라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교회가 또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같다고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일만 쓴 것 같은 시키니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내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좀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다 같이 꾸기를 바라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할 일이 뭐냐? 바로 사랑의 꾸지람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꾸지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냐면요. 바로 이 14절 바로 앞에 6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막 무섭게 꾸짖습니다. 이 꾸지름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자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 다음 보세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또 8절은 더 적나라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가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섭게 꾸짖는데요. 이런 꾸지람을 13절까지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14절에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야. 이 꾸지람을 회복해야 돼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꽉 차 있는 책 아닙니까? 특히 그 구약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무섭게 꾸짖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 심판하지 않는 심판, 징계하지 않는 징계,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은요,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꾸지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꾸지람을 합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서 오늘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이 교회 안에서 스승님들의 꾸지람이 회복되어야 돼요. 눈물이 쏙 나오도록. 그 어떤 분이 교육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의 강의를 요약해서 그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봤는데요. 제 눈에 확 띄인 게 이 훈육을 영어 단어 2개로 풀이한 걸 제가 봤습니다. 훈육이란 firm and warm이다. firm이 뭐예요? 단호함. 훈육할 때는 아이들에게 단호함으로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warm, 따뜻하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6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단호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꾸짖어 놓고는 14절에서 warm, 따뜻하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야. 저는 이 firm and warm, 이 꾸지람과 격려의 조화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회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인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소리만 지른다고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었을까요? 제목이 모든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만 10년 할 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오래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에게 위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 아이들이 저를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웃기는 기도예요? 아니 위선자가 되더니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요.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를 보니까 정말 흠이 많고 약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괴리감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참 부족한 목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위선자가 된다 할지라도 저 아이들 생각에 정말 본받을 수 있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자리매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본이 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어색한 기도를 드리게 됐냐 하면은요. 그 신학생 초기에 제가 막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글이에요.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부부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이 세 식구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주차장에 그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엄마하고 이 꼬맹이가 같이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골랐는데요. 아마 그때가 명절날이었나 봐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붐비는데 그 마트 직원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쭉 계산하다가 물건 하나를 바코드에 찍지 않고 그냥 바구니에 담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걸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의 손잡고 급하게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거 돈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니까. 우리 잘못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고는 그냥 차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는데요. 그 아빠가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쓱 긁은 겁니다. 근데 이 아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니까 그 어린 아들이 또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방금 옆차가 부딪히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자기 아내랑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어린 아들이 장성을 해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 회사에 잘 다녔던 아들이 횡령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부모 입장에서 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면회를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너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뭐든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안 들킬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이게 뭐 실화인지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상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나야 되지만요. 설령 참 부족해서 참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이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또 지도자가 또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런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그를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도 내가 경험한 복음으로서 너를 품어주기를 원한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한 거면 뭐 다 용서가 돼요. 목사니까 또 막 애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두 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제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막 투쟁을 하면서 거의 그 구분응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만 뭐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떨려가지고 그 사람을 대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뭐 여러 해를 거치면서 또 긴 시간을 거치면서 계속 제가 그 사건을 뭐 제가 죽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20대 때 너무나 초라하고 그 열등감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나를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거두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게 되었나.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용서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참 영적인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부모로서 니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의 정신, 이 복음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어느 칼럼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재난이 디제스트 아닙니까? 근데 그 칼럼에서 이 재난을 뜻하는 디제스트라는 단어를 풀이했는데요. 이 재난, 이 디제스트라는 단어는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정어 디스하고 또 별을 뜻하는 에스트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가 디제스트, 이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풀이하기를 재난이란 뭐냐? 별이 없는 상태, 이게 재난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뭐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그 재난이 아니고요. 갑자기 지금 무슨 파산을 당하는 게 재난이 아니고요. 멀쩡히 산다 하는데 내 심령에 별이 없는 상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내 심령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길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녀가 이런 재난에 노출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걸 원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배 태도.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보고 뭐 졸고 딴짓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 너무나 민망한 일이지만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거 굳어지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상태가 재난이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평택교회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뭐 헌금 설교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난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의 재난은 별이 없는 상태.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재난이고 지금 영적인 재난의 먹거름이 막 밀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원하신다면 그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여러분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산 사람이잖아요. 20대 때 제가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심어준 게 그 영적인 재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준 거 아닙니까?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어려운 일, 가장 보람된 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사람 키우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 키우는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또 사람 키우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두 가지 도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와 같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잘못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 있고 또 오네시모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도바울과 같은 영적인 스승을 만난다면 거기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네시모에게 사도바울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내 남은 생애가 누군가에게는 사도바울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여생 동안에 사람 하나 제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는 좀 부족해도, 설교는 좀 부실해도, 제가 성도님들의 눈물과 후신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평택교회가 이런 만남의 축복이 제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그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감사의 달 아닙니까? 지난주 제가 어느 새벽인데요.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계속 풀이하다가 문득 그 새벽에 오네시모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니까 이 설교가 완전히 다른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 새벽에 제가 제 마음에 그 감동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역할을 한 것보다 제가 오네시모처럼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같은 어른들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려지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숙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고마운 분이 떠올려지신다면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그분이 잊혀진 어느 권사님이든 바로 문자로 바로 전화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 일을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온종일 이 말씀이 그 성령님의 그릇에 담겨져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뜨겁게 만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버지 중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길 원하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거정하네. 꺼져가는 등불 끄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삭막하고 너무나 메마른 세상, 교회 안에서조차도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내쳐버리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진리가 그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맛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회개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담임 목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엿새 동안에 페어웨더 팬에 익숙해 있던 그들이 이 교회만 오면 오네시모를 보듬어 주었던 그 사도만과 같은 어른들이 많아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으로 교회는 내게 따뜻한 곳이라고, 교회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었다고, 교회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모로 부족한 중이지만
그저 세우니까 하는 그런 일만 스승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내가 당신들을 낳아놓으라고, 내가 성도님들을 십자가로 낳아놓으라고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남은 생일 동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지침 벗고 보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오네시모였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지를 여러분 다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페어웨더 팬이라고 하는, 페어웨더 프렌드라고 하는 단어가 남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한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품어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수많은 영적인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가득한 5월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가 더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아버지의 꿈을 품고 나도 그 길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